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는 교독하는 형식으로 함께 말씀을 낭독합니다. 교독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19절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어렸을 때부터 친구로 지냈던 두 사람이 사슴 사냥을 함께 나갔답니다. 사슴 사냥을 나가서 열심으로 사슴을 사냥하던 중에
큰 술집을 운영하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한 친구가 예수 잘 믿는 친구에게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시험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데 그럴 거면 차라리 믿지 말고 나처럼 사는 게 어떤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 잘 믿는 친구가 그 술집하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사슴 사냥을 하고 있는데 2마리의 사슴이 자네 앞에 나타났을 때 자네가 총을 쏘았는데 사슴 1마리는 맞고 그 자리에 그대로 죽었고, 또 1마리는 그 다리에 맞아서 도망하고 있다면 자네는 어떤 사슴을 쫓겠는가? 그러자 이 술집하는 친구가 하는 말이, 당연히 죽은 사슴은 이미 내 것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돌아볼 필요는 없지. 도망가는 그 사슴을 따라가야지. 그 대답을 듣자마자 예수 믿는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걸세. 자네는 이미 마귀의 소유가 되어 영적으로 죽은 자이니 아무런 시험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자 하는 자들에겐 시험이 오고 역경이 오지만 그것이 살아있는 증거이고 복된 증거일세. 그것이 자네와 나의 차일세. 알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불탄 성문을 다시 세우고 허물어진 망대를 다시금 세우는 거룩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지난 150년 동안 폐허되어졌던 그곳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성도들과 온 힘을 다하여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지만, 힘든 일도 많고 시험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알고 열심으로 그 일들을 성취해내서 이제는 거의 성벽이 다 완성되고 이제 성문만 제대로 달기만 하면 이 모든 사역을 다 마쳐질 그와 같은 즈음에 또다시 방해와 이 공작이 오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정말 끈질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에 대하여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제 성문만 달면 이제 모든 외관적인 측면에서 모든 재건이 끝나게 되어지는 그 시점에 사단은 그 자신의 졸개인 이방 민족의 지도자들을 충동하여서 이 느헤미야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마무리를 짓지 못하도록 시험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지요.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계속적인 공격들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거룩한 영적 레슨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고 재건하기 원하시는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첫 번째는 방해를 이겨내야 합니다. 온갖 방해를 이겨내야 합니다. 사단은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 그의 도구 되어진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방해하는 첫 번째 계략은 무엇이냐면 거짓된 평화회담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우리 2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오노 평지에서 우리 만나자. 그리고 그동안 혹시 우리가 잘못되어진 것들이 있다면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좋게 지내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파생되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함께 의논하자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살펴보니까 그렇게 제안한 목적은 바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산발랏의 제안은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여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음흉한 목적을 가지고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노 평지는 바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중간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간 지점에서 이제 비무장지대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우리가 함께 좋은 일들을 도모하자라고 제안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 느헤미야는 이 사단에 사로잡힌 그들의 제안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하였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오노.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오노. 한 번만 아니라 계속 4번씩이나 사람을 계속 보내서 우리가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그럴 때마다 이 느헤미야는 오노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의도를 알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사단의 모든 역사는 결코 복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코에 가면 체코의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체코에 가면 굉장히 많은 거리에 이 얀 후스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얀 후스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나오기 1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주창한 사람이에요. 체코 프라하의 카렐 대학교의 총장이면서 그는 이 이미 타락하고 부패한 로만 캐톨릭의 죄악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영적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이 얀 후스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는 그 당시 로만 캐톨릭의 교황과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얀 후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콘스탄치에 모여서 함께 토론하자.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맞는지 우리가 콘스탄치에 모여서 함께 회의하자. 그러면서 그들이 내건 조건은 무엇이냐면 결코 너희의 생명을 보장할 것이다. 로만 캐톨릭의 교황으로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장담하건대 너희의 생명에 조금도 위해가 가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얀 후스가 그들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기 위하여 찾아가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그들은 얀 후스를 화형시켰습니다. 사단의 계략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의 계략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이야기에 대하여 여러분
개념치 말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4번이나 노, 안 간다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자 두 번째 그들이 세운 전략, 두 번째 계략은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보세요.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인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두 번째 계략이 무엇입니까? 중상모략입니다. 악한 루머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가 느헤미야 네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네가 왕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이미 들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무스도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 여러분 이제 6절에 등장하는 가무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가무스라는 이름은 바로 겟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말씀에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눈을 개슴츠레 뜨고 있는 그 겟셈, 이 겟셈의 아라비아식 이름이 가스무예요. 그도 이 일에 동조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또 여러 선지자들을 들어서 유다의 왕이 있다 그렇게 예언하게 하였다고 하는 온갖 거짓 루머들을 퍼뜨리면서 오라,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상의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번째 편지를 봉하지 않은 이유는 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이 악성 루머 때문에 그 젊은 나이에 목숨을 끊은 여러 연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이야. 근데 제가 라스베가스에 살아보니까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더라고요. 저도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진짜 많은 중상모략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저에게 아주 진지하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카지노에서 세상에 카지노 한 걸 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진까지 찍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카지노의 의자에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앉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카지노에서 머리 벗겨지고 잘생긴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니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증상모략에 다 무너집니다. 하지도 않은 일에 했다고 하는 누명에 다 넘어집니다.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내용 한 번이 방영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독수리에게도 이렇게 덤벼드는 새들이 종종 있답니다. 좀 미친 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까마귀나 갈매기들이 종종 이제 공격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독수리는 그럴 때 그들과 상대하려고 하지 않고 높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높이 올라가면 그 새들은 따라 올라올 수가 없어요. 높이 올라가서 이긴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수준을 낮추고
우리를 비방하여서 우리를 좌절케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전략은 일일이 대응하고 대꾸하고 그 일에 대해서 신경 쓰고 마음 쓰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개념치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붙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그와 같은 이야기에 조금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느헤미야는 그 반대자들이 그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중상모략을 하고 그리고 그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거짓된 말을 할 때에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과 9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들의 비방과 중상모략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낸 세 번째 계략은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원수들이 세운 세 번째 계략은 여러분, 이 느헤미야와 친한 제사장인 스마야를 통하여 그를 실족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마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심지어 느헤미야와도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스마야의 얼굴이 보이지 않게 되자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를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들이 너를 죽이러 올 테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외소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우리가 함께 안전하게 그곳에 있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까? 그런데 민수기서 18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는 제사장 외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 외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지금 이 스마야가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전에 들어가 외소에서 문을 걸어 잠그자 하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그대로 따랐다면 이 스마야와 그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아니, 죽이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이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건축하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어코 그것을 다시금 무너뜨리려 하였을 것입니다. 때로 시험은 우리에게 가까운 자에게서 옵니다. 때로 시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겼던 사람에게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도 주의 종이라고 해서 다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의 탈을 쓴 늑대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14절에 보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여선지자, 제사장, 이와 같은 이름들이 왜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자들의 이름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선지자 노릇했다고,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영광스러운 회복과 재건의 일을 성취하고 승리하려면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레슨 두 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느헤미야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가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는 그들이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것에 대한 그 배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달콤한 말로 만나자고 하지만 실상은 해하고자 하는 이 만남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9절에도 보면 이 느헤미야는 유언비어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이유가 두려움을 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동기로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12절에도 보면 이 느헤미야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제사장인데 친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요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적 분별력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 그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주의 사람으로 쓰임바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 영적 통찰력을 주셔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적인 이야기라고 해서 다 좋은 일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실 만큼 기뻐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서 행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분별을 위한 훌륭한 팁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자꾸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살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준에서 사람의 감정으로 사람의 뜻으로만 살피면 우리는 종종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혼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가운데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 하나가 등장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 에베레스트 산이 정복되어지는 그 과정 중에서 사람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도전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처음에는 이 고도 1000m에서 이 베이스 캠프를 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산에 올라가는 이 정복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이스 캠프를 1000m에 치고 나서 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간 숫자가 1년에 채 3명, 4명 이상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한 등산가가 이와 같은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왜 1000m의 베이스 캠프를 쳐야 하는가? 그래서 그는 4000m의 두 번째 베이스 캠프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등반을 하니까 시작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1000m에서 등반하는 것보다 4000m에서 등반하다 보니까 오히려 성공의 확률이 현저하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4000m의 두 번째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고 나면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들의 수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질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보다 선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낮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평가할 때에 온전한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봐야 될 세 번째 레슨이 있다면 그것은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느헤미야는 계속적인 유혹과 계속적인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내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답변을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만나자, 그들이 합의하자, 그들이 위협하였을 때도 느헤미야는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인데 어떻게 그런 일에 내 마음을 쏟겠느냐. 내려갈 수 없다. 너희의 그 유언비어에 휘둘릴 시간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사명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의 본질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환경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본질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옛날 어느 한 지혜로운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젊은 신하 하나를 등용해서 귀하게 사용하고자 그를 불렀답니다. 이 젊은 신하는 왕에게 나와 아련하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폐하,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고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지혜를, 그 비결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왕은 그 신하의 손에 대접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접에 물을 가득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물이 담긴 대접을 들고 지금부터 1시간 안에 이 시장 전체를 돌아서 다시 내 앞으로 오도록 하여라. 만약 물이 엎질러지거나 또 그 시간을 지나서 오게 되어진다면 내가 너에게 엄벌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는 칼을 든 병사들을 그 뒤에 따라가도록 붙였습니다.
그 신하는 엉겹결에 그 대접을 들고 물을 쏟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하며 온 신경을 다 기울이면서 1시간 안에 시장을 돌아서 다시금 왕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왕이 이 신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는 주막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보았는가? 폐하,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너는 그 시장에서 무엇을 파는지 알아보았는가? 폐하, 저는 그 시장에서 무엇을 팔았는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보았는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조차도 저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 물을 흘리지 않고 제 시간 안에 도달하는 것, 그것밖에는 내 관심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왕은 이 신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정말 그처럼 사명을 붙들고 일하면 시험받을 시간이 없다. 유혹에 빠질 이유가 없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본질을 붙들지 않고 살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환경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믿음 가운데서 행하여 살아가며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붙들고 살아가면 시험받을 시간이 없어요. 유혹에 넘어질 시간이 없어요. 좌절하고 염려하고 근심에 휘둘릴 시간이 없어요. 휘둘리는 이유는 내가 붙들어야 될 것들을 붙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분명히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평화회담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중상모략을 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 그 맡겨주신 그 일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결국 완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오늘 보면 15절에서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이 성벽의 역사는 52일 만에 성취될 수 있는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학자인 요세푸스는 이 성벽 역사는 최소한 2년 반은 걸릴 역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밤잠을 자지 않고 그 위협의 병기를 들면서 52일 동안에 이 성벽을 재건하고 그 불탄 성문을 다시금 달아내고 망대들을 다시 세워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향해서 이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을 하였다고 찬사를 보내었을 것입니다. 150년 동안 무너져 있던 그 성벽을 세우는 일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될 것으로 여기고 죽도록 충성하되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될 참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회복해야 될 부분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재건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영역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다시금 회복과 재건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아지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도우시면 가능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루어내는,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두신 삶의 자리에서 회복과 재건을 이루어내는 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무너뜨리는 인생이 아니라 회복하고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수준을 낮추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점 되어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것들을 다시금 재건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사람의 눈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회방과 방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복되고 세우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복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준을 낮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 안에서 아버지 주의 뜻을 성취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다스려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만 복될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중요한 목적이었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서 무너진 곳을 회복하고 재건하고 부흥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대하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삶의 자리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회방에도 휘둘리지 않고 아버지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믿음으로 덤벼들어서 아버지 반드시 이루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